요즘 우리 주변을 보면은 제일 이 안타까운 게 신앙의 사람들이 맥이 많이 빠지고 힘이 빠지고 축 처져 있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신앙 개인적으로 그렇고 힘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왜? 그건 뭐 그럴 수밖에 없다는 핑계거리는 뭐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코로나라는 것이 얼마나 심하게 몰아쳤는지 그동안 모임도 많이 이렇게 폐해지고 또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다 하다 보니까 예배에 대한 어떤 은혜도 떨어지고 개인적인 신앙의 성장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바닥을 치다 보니까 너무 깊이 내려와 가지고 치고 올라갈 만한 동력을 아직까지 잘 못 얻고 있다. 이것이 거의 대부분의 생각입니다. 물론 뭐 개중에서도 아주 성령님 충만한 교회가 들어서 있습니다. 옛날 못지않게 뜨겁게 회복을 하려고 막 그냥 기도하고 그런 교회들을 볼 때마다 제가 와 하고 기쁨으로 같이 동참을 합니다만은 많은 숫자가 그렇게 깔아앉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깔아앉아 있다고 해서 그러면 아이고 뭐 어쩔 수 없네 하고 그냥 있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차피 이 깔아앉은 상태에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수준까지 올라와 있어야 될 의무를 우리가 해야 되고 또 그러할 만한 어떤 명예를 되찾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올라와야 돼요. 회복돼야 됩니다. 근데 회복이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은혜 까먹는 건 금방 까먹고요. 회복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다 뭐 경험해본 사실 알겠습니까? 지금 제 눈에 안 보이지만 다들 끄덕끄덕 고개를 끄덕끄덕 하실 거예요. 맞습니다. 옛날 부흥이 어땠습니까? 진짜 뜨거웠습니다. 그죠? 예, 막 어느 부흥에 가면 불러 막 손바닥에 불이 붙도록 불러 했지 않습니까? 이웃교회 부흥회 하면요, 몰려댕겼고, 자기 교회도 누구 교회도 3박 4일, 뭐, 5박 6일, 끄덕하게 그냥 뭐, 하루에 몇 시간씩 붙어서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대단한 열기였고, 정말 구름 위를 걷는 듯한 그런 은혜를 받은 때가 다들 있었거든요. 물론 뭐 그 불이 다 능사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받는 불이 오래 타지는 않더라고요. 한 석 달 타면 다 깔아앉아 버리고 빨리 꺼지는 불은 막 3일 만에 꺼지기도 하고 그래 합니다만은 그래도 불은 불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불도 구경하기 어려운 성냥불도 반딧불도 구경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참 많이 똑똑해졌거든요. 성도들이요. 엄청 똑똑해졌어요. 옛날 같지가 않아요. 얼마나 훌륭하고 똑똑하고 또 요즘 뭐 유튜브 뭐 인터넷 할 것 없이 얼마나 매체가 다양하니까 왜 웬만한 그 신학자가 못 따라올 정도의 높은 지적 수준을 가진 성도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성도들이 거의 수준이 높아지니까 웬만한 데서 가서 은혜를 못 받습니다. 옛날에는요, 목사님들 설교에 눈물 많이 흘렸죠. 많이 울었죠. 감동받고. 지금은요, 웬만한 목사님 설교를 듣고 우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네. 부흥회, 다른 교회 부흥회 안 갑니다. 자기 교회 부흥회도 안 가는데. 안 갑니다. 은혜에 대한 열망, 아니, 회복에 대한 어떤 몸부림이 전혀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현실이 이제 이런 거는 다 인정하니까, 아니까, 그러면 이제 어쩌라 말이냐, 그러면 방법이 있냐, 라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요. 오늘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법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또 방법은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까 얘기대로 우리가 궤도를 찾아 올라와야 됩니다. 그걸 원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눈을 떠봐야 됩니다. 오늘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성령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를 날마다 한번 비춰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거를 거의 다 놓치고 살더라고요. 성령님의 눈치를 잘 봐야 됩니다.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시는 것 같지만 나를 통괄하고 계시고 말은 내 안에 계신다 하지만 내 안이 아니고 내 안과 밖을 내 모든 삶의 모두를 다 감싸고 계시는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님 앞에 내가 어떻게
눈치를 봐야 될 것인가? 답이 나오죠. 성령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성령님이 참 싫어하는 게 뭘까? 여기에 대해서 민감하게 눈을 뜨면요,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말은 이래 해도 그래 그걸 잘 못해요. 바쁘니까. 내 살기 힘드니까 눈앞에 보이는 것만 바쁘니까 화닥화닥 하다 보니까 결국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의 이 아름다운 대화, 민감한 교제가 거의 다 끊겨져 있습니다. 깔아앉은 우리가 다시 살아날라 그러면, 회복되려 그러면은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답은요, 우리에게 답은 늘 보면은 하나예요. 하나. 하나님은 참 우리 신앙인들에게 무슨 문제가 딱 던져졌을 때 그 문제가 해결 방법이 뭐냐면요, 다양하지가 못합니다. 왜? 새로운 이론이 나올 게 없습니다. 새로운 법칙이 어디 존재할 이론이 없습니다. 왜냐?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 신앙인들에게는요, 어떤 문제는 답은요, 항상 말씀과 기도 이것입니다. 뭐 있습니까? 그거 외에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작심해서 드리는데요. 그러면 말씀과 기도 그거 안 하는 사람 누가 있냐? 다 하지. 다 하고 있는데 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오늘은 좀 다릅니다. 일상적으로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그냥 호흡이고 당연히 있어야 될 어떤 흐름입니다. 그러나 오늘 회복 위해서 깔아앉은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삶의 믿음의 기복이 쫙 한번 올라와서 정말 한번 충만한 그 옛날의 은혜를 찾고 우리가 처음 주님 만났을 때 그 감동, 그 눈물, 그 은혜, 그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비상사태가 선포돼야 됩니다. 계엄령. 어떤 계엄령이냐? 내 속에 말씀과 기도의 계엄령이 딱 하면 이제 선포돼야 됩니다. 일상적인 기도와 말씀은 합니다만은 적어도 내가 이 은혜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전사답게 서기 위해서는요, 딱 일정한 시간,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1시간, 1시간, 30분 딱 정해놓은 그 시간은 유격대에 딱 차출된 훈련병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떤 악천후에나 딱 정확한 시간 되면 나가서 전투하고 나가서 훈련하고 하듯이 적어도 우리 속에도 그와 같은 전투병으로서의 어떤 시간이 딱 만들어져야 됩니다. 제가 해보니까 참 좋은 게 있더라고요. 기도와 말씀 분리되는 것보다도 합해지는 게 참 좋더라고요. 합해지는 게. 어떻게? 좀 여러분들에게 이게 좀 생소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이 지금 회복과 은혜의 유지와 회복을 위해서는요, 딱 성경을 펴놓고 말씀을 집중해 읽다가 감동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감동하면 즉각 눈을 감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본문, 그 말씀의 의미, 그 말씀이 내게 준 그 오늘의 적용을 붙들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기도가 이제 마무리되면 다시 또 성경 읽어. 또 일단 또 기도해.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가 한 줄에서 같이 두 줄에서 같이 묶여서 막 그냥 꼬여가듯이 말씀과 기도가 같이 그냥 혼합되어지고 하나 되어지는 이런 시간을 가지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꼭 제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늘 업 앤 다운 계속합니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눈에 안 보이게 제가 여러분들 보실 때는 늘 성령 충만해 보이죠.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저도 하루에 몇 번씩 가라앉을 때 있고 또 시험 들 때 있고 짜증 날 때 있고 그러다가 또 안 돼야 또 이랬어요. 이 청룡열차 타듯이 목마 타듯이 올라가다. 그렇습니다. 솔직한 고백입니다. 근데 그나마 살아남는 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의 특별한 내 시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살아남습니다. 여러분 30분, 1시간 좋습니다. 여러분의 시간 형편 따라서 맞춰보십시오. 맞춰보고 그 시간 안에 특별한 말씀의 시간, 특별한 기도의 시간을 따로 가져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일상적인 말씀과 기도는 늘 호흡처럼 우리의 삶에 흘러가면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적어도 다시 한번 오늘이 캄캄한 시대에 어두운 시대에 깔아앉은 심령이 다시 한번 불같이 일어나서 옛날 그 뜨거웠던 불로의 그 은혜를 한 번쯤 되찾아보기 위해서는요, 이제 특별한 전투적인 이런 기도와 말씀의 시간을 한번 가지는 겁니다.
너무 길면요 우선은 10분으로 시작합시다. 20분도 좋습니다. 그 10분 20분 동안 집중해서 말씀 보면서 말씀과 함께 또 기도하고 말씀 기도 말씀 기도 완전히 몰입해 가지고 말씀과 기도가 완전히 확 뒤섞였어. 예, 막 그냥 불같이 올라가는 이런 어떤 심령의 계엄령을 선포하던 이런 전투적인 기도와 말씀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어요. 꼭 추천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해. 이거는 하나의 과정이고 진짜 오늘 중요한 게 남았습니다. 뭐냐? 이렇게 찬송과 기도로 또 말씀과 기도로 어우러진 이 은혜의 그 가운데 깨달아지는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느낌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게 순종할 줄 아는 순종이라는 것이 마지막 방점입니다. 아무리 은혜를 받고 아무리 뜨거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면요 마지막 점이 찍히지가 않더라고요. 순종은요 크게 생각하면 뭐 순종 어마어마하게 그런 어마어마한 순종은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갑자기 여러분과 제게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듯이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서 내가 네게 좀 지시하는 땅으로 가거라 뭐 이런 데 순종은 아직 아닙니다. 우리에게 우리 지금 맛봐야 순종 우리가 따라가야 될 순종은 기도 중에 아까 말씀했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뭔가 깨닫게 하십니다. 너 이거 하면 안 돼. 너 이거 곤란해. 이런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즉각 그 말씀 앞에 아멘 순종하고 작은 것 하나 심지어 휴지 하나 버리는 것 아니면 뭐 작은 것 하나라도 맞아 이건 안 돼. 이거 안 되겠어. 내 지금까지 했는 잘못했습니다. 또 심지어 아침마다 아무리 바빠도 이불 겨고 가야 되는데 이불 안 겨고 나가는 그런 버릇을 가지고 있는 남편들 계시면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겁니다. 야야 아무리 바빠도 이불 겨고 나가라. 네 아내가 고생하지 않나. 이불 개면 얼마나 좋아하냐. 여기 앞에 네 하고 즉각 또 이불 개고 나갈 수 있는 이것도 순종입니다. 정말 우리가 다양하게 이런 작은 순종 내가 하지 말아 무심코 했던 것들 그냥 오늘부터 안 할랍니다. 예. 내 시간 아끼겠습니다. 엉뚱한데 내 시선 팔지 않겠습니다. 작은 것 하나하나 순종의 이 은혜가 딱 연결되면요 언젠가쯤 되면 엄청난 거대한 하나님의 요구에도 마음 넉넉히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 훈련 과정입니다. 오늘 참 제가 그저께 이렇게 살펴봤던 너무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제 마음에 너무 괴로워서 힘들어서 오늘 이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너무나 가라앉은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나 냉랭하고 메마른 사람들 보면서 저분들이 오늘 이 영상을 같이 보고 다시 한번 저와 함께 말씀과 기도와 순종으로 한 번쯤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한번 이번 누리호처럼 로켓 올라가듯이 저 성층권을 향하여 샥 하면 올라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속에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 같이 힘을 합하여 우리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몸부림을 쳐 드디어 작고 작은 순종 하나부터 시작해가지고 드디어 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는 그런 일꾼들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정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너무나 참으로 아픈 마음으로 오늘 이 시대에 가라앉고 냉랭하고 너무나 메말라버린 이 시대의 몇몇 이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은혜를 구합니다. 해결책을 주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다 이 일에 동참하여 힘다하여 기도하며 말씀으로 다가 아버지 앞에 믿음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내고 그 놀라운 주님의 아름다운 회복의 역사 속에 다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능히 그리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